설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병원에 있거나 또한 아파서 집에서 있는 그 환자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위하여, 또한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그리고 또한 주일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가나안 성덕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설교를 할 때에 주님께서 제 어리석은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성서 8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앞쪽 86쪽 출애굽기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자, 오늘은 언어장애인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이계윤 목사님께서 정리하셨던 그 글을 제가 메시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장애인이신 이계윤 목사님은 장신대 이 통합 측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목사 안수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도 마치셔서 강의도 하시고, 또한 그 미랄 선교단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그 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활동도 하시는, 그렇게 주님과 그 다음에 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셨던 훌륭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주저함이 없이 모세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 그 대한민국을 따지면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만약 우리 대한민국을 본다면 이승만 박사 같으신 분.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체 그 한민족의, 우리 이 민족의,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족의 시조가 되시는 단군 왕건 같으신 그런 분과 비견될 만한 유대인들한테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는 어릴 적에 사실은 그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죽음에 처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살던 곳이 애굽이었는데, 이집트였는데, 그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숫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그 이집트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그 남자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죽여야 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몰래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는 그걸 숨기고 키울 수가 없어서 그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강으로 그냥 떠내려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역사하셔가지고 그때 그 이집트의 공주가 거기 있으면서 모세에게 사랑을 느꼈죠. 그래서 그 모세를 자기가 양자로 삼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세가 공주의 양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세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모세의 어머니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장성했을 때, 좀 컸을 때 이 이집트 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인이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고 있다는 어떤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것이죠. 자, 근데 그 모세는 단순하게 그냥 그 죽음에서만 이렇게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 개인의 어떤 호강을 위해서 그렇게 이집트 궁전으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후에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집트에 가서 정착한 이후로 약 340년간 살아왔던, 그래서 그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을 따지면 200만 명에 가까운 어떤 백성으로 한 나라를 세우기에 이제는 충분해진 그 백성의 규모로 이렇게 확장된, 이제는 장성한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리더의 역할을 맡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면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는 저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죠. 그 사람은 어느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히브리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였죠. 이 모세는 레위 지파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야곱의 아내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그 레아가 낳은 그 자식 중에 그때 6명의 아들과 레아는 1명의 딸을 낳거든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들이었죠. 그죠? 근데 이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이제 나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이 세우는 그 나라, 가나안 땅에 세우는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어떤 영광을 받은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면 모세도 혀가 굳어서 언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그 근원이 누구였어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시각장애인 레아였던 것이죠. 이 국가에 이집트의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레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굉장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쓰임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래는 모세는 이제 죽었어야 될 운명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이 히브리 아이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었으니까요. 근데 누구 때문에 모세가 살아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왜 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내가 이제 세우고자 하는 그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선택받은 국가를 세울 때 그 백성이 이제는 그 나라를 세우기에 이제 적당한 정도로 성장이 되면 그리고 그들이 그 세상에 대한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때가 오면 내가 그 모세를 시켜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이미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살리신 이후에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 왕을 만나러 가서 단판을 짓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무려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 근데 그 80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자, 모세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어떤 고비를 넘기고 오히려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어머니로부터 유대의 교육을 받고 또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 어머니로부터 이제 이 양육을 받았던 한 아이가 이제는 이집트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왕가의 혈통이 받는 공주의 아들이 받는
그러한 어떤 높은 수준의, 그 당시에 가장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는, 그 교육은 또 어떤 교육이었겠습니까? 통치하는 기술. 그렇죠? 그것이 중심이 된 교육이었겠죠. 왕가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그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을 일으키고, 그 이집트 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감독관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광야로 도망간 때가 이제 나이가 40살 때쯤 됐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40살 때쯤 됐다. 그리고 그 왕가의 어떤 혈통으로 들어가서 그 최고의 어떤 교육을 받았다. 40살쯤 됐으면 그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셨고 그 이후에 또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가에서 이제는 살인자로 변해서 범죄자로 변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에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그 궁전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그 권력의 정점에 있다가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하고 사람들을 보면 내가 알아볼까봐 겁내야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깊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광야로 가야 되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뭐 못 살다가 이집트에 살 때도 그냥 못 살다가 밑바닥 생활 하다가 그러다가 이 광야로 갔으면 충격이 좀 덜했겠죠. 근데 너무나 호사스럽게 살다가 너무나 밑바닥으로 사람도 살지 않는 그냥 광야로 그냥 가서, 그것도 쫓겨다니면서, 이집트 왕은 그 당시에 거의 세계의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 왕한테 쫓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뭐 잠을 한숨 편하게 잤겠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쉽게 이렇게 만나서 뭐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진짜 잡히면. 예, 그런 삶을 무려 40년을 살았던 거죠, 40년을. 그래서 굉장한 어떤 그 모세는 이 기간을 통해서 아주 그가 갖고 있던 자부심과 그 혈기와 그 다음에 그 어떤 이런 그 인간적인 부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내려졌어요. 예, 40년이 지났을 때 그 모세는 이제 80이 된 노인에 불과했고,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충격이 있었나 봅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양측이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예. 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이죠. 이제 8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80년을 모세를 보고 있었어요. 예. 그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었지요. 하나님을 모세는 만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중에 하나인 애국 군대에 붙잡혀 있는 그 노예들, 200만이나 되는 그 노예를 네가 가서 이집트 왕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해방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에요. 만약에 모세가 40살쯤 됐을 때 그 관원을 죽이고 막 이 남한테 뭐 명령을 내리고 통치하는 게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그리고 혈기가 왕성한 그 40살 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으면,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저 이집트 왕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저 이집트 왕하고 전쟁을 해서라도 싸워 이겨서 내가 해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모세가 이제 80이 됐을 때는 자기가 40년간이나 두려워서 쫓겨다녔던 그 이집트 왕입니다. 물론 그 이집트 왕은 바뀌었어요. 예. 이집트가 도망갈 때 그 왕은 아니에요.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왕한테도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모세의 사정을 알게 되면은
잡히는 거죠. 잡혀가지고 뭐 죽는 거죠, 그냥. 그 자기가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왕은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두려워했던 사람. 예. 근데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도 가서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좀 예? 당신한테 충성할 테니까 이제 좀 그냥 떳떳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인 그 사람의 큰 재산이죠. 노예는 200만이나 되는 그 노동력 그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떤 입장이었겠습니까? 그 모세가 당연히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었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한 몸도 지금 제대로 간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80세의 모세. 40년 전에 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왕가의 교육을 받고 남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호통을 치는 것이 당연한 그 혈기왕성한 그 모세가 아니었어요. 그 모세는 40년을 쫓겨다니고 언제 잡혀서 죽을까 겁내면서 그리고 사람을 피해 살면서 이제는 입이 굳어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80세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말하는 것이 80세 된 그 모세가 입이 내가 이렇게 굳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서 겁이 나니까 이집트 왕이 핑계를 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핑계를 댈 때가 따로 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예?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예, 영으로 감동받아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 여기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나이도 많고, 그냥 충격을 받고 계속 쫓겨다니는 그 긴장의 어떤 압박의 순간들을 살았기 때문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이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그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네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너는 가라. 나를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고 인정했습니다. 예. 그래, 네가 말을 잘 못해. 근데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왕에게 가서 전할 말을 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너는 약해. 넌 장애가 있어. 인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감당해라.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입술에 그래 네가 말하는 그 뻣뻣하고 말 못하는 그 입술에 내가 할 말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몰랐지만 그 모세를 80년을 기다려왔어요. 40년 동안은 모세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오묘한 어떤 그 질서를 통해서 그 오묘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그 친어머니의 밑에서 젖을머으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배우면서 자라게 하셨고 이번에는 그 통치 기술을 왕가의 재산, 왕가의 어떤 혈통으로 들어가서 최고의 통치 기술을, 통치 학문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혈기가 왕성할 때에 그를 이제는 쫓기고 죽음에 쫓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광야에 저 그때 사람이 없는 곳 구석으로 가서 숨어 살아야 되는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언제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제 80년을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모세는 언어장애인인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분께서는 80년을 모세를 가장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 오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할 그 위대한 인물은 바로 장애를 가진 노인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모세가 이제는 이집트 왕한테 가서 얼마나 담대하게 이집트 왕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맞섰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보이고 이제는 그 이집트 왕이 항복을 해버렸죠. 항복을 하고 그래 다 데려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 민족 60만 명을 장정만 60만 명을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앞에 보면 아주 정확한 그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이끌어 나온 그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자,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이 모세가 이끌고 왔던 그 사람들은 이들이 노예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잡아온 뭐 그 백성들 막 그런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세를 쫓아나온 거예요. 왜? 모세가 그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아, 이집트 왕도 꼼짝 못하는구나. 모세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구나. 진정한 신이구나. 그래서 나는 비록 히브리 민족이 아니지만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민족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신앙 공동체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 그 종교를 또한 모세는 공식화하고 만들었던 그래서 그것을 한 국가의 국교로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 위대한 인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절정의 어떤 모세가 나오면 우리가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 200만의 이 신앙 공동체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렇게 이제 이 고센 땅을 지나가지고 이집트 고센 땅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노예를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다시 끌고 오고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그 이집트 군대 그 전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옛날에 배너 같은 영화 보면 그 말이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타고 막 가는 그 전차, 그걸 전차라고 그러죠. 그거를 타고 막 이집트 군대가 막 세계 최강의 군대죠, 그 당시에. 막 쫓아갔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것이죠. 그때 모세가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막 두려워하고 막 우리를 죽이느냐, 나 이제 죽게 생겼다 막 이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출애굽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한 말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0만이나 되니까 자, 진영을 갖춰라. 장정만 60만입니다. 자, 장정들 앞으로 나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뭐 하라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손을 계속 올리고 있었겠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린 가만히 있겠습니다. 손을 올리고 있었더니 큰 동풍이 21절에 보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어가지고 물러가게 하셨다.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손을 들고 가만히 있으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21절에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다니,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그러면 큰 홍해가 있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어디부터 갈라졌다는 거야, 어디부터? 모세가 보이지 않는 이 앞쪽에, 서쪽에 있는 홍해 서쪽에 갈라지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럼 서풍이 불었어야 되잖아요. 동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저기 건너편부터 서서히 이렇게 바닷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길이. 처음엔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밤이니까. 그렇죠? 밤이니까. 밤새 손을 들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건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 손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들은 몰랐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쪽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는 그 순간에도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풍을 부르시고 바다를 동쪽부터 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같이 나누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께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한 어떤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모세는 80년이 걸렸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밤새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저편부터 갈라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보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세가 말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언어 장애인이자 노인인 모세, 그가 자신의 육체를 빌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엔 외면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이집트 왕을 대면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그분의 그 광대한 힘을 보면서 그 다음에 종래에는 뭡니까? 바다를 갈라서 그 백성을 살리시고 애국 군대를 그 바닷물로 다 전멸시켜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보면서 모세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언어장애인인 노인에서 200만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모세 안에 그 지도자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80년 동안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자신도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사용되어졌을 때, 모세는 자기가 비록 장애인이고 노인이지만 그 큰 민족을 이끄는 그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모세와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장애를 안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분을 자녀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나 이렇게 친척으로 두고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모세를 보면서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봤을 때 자신의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자신의 그 위대성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크게 사용될 인물인가를 모르고, 자기 삶의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말하는 것은 나는 장애인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모세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가서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역사가 아니었구나.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말들, 그 얘기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계획이 아니었구나. 아멘으로 나가자.
아멘으로 나가자. 그래서 언어장애인 모세가 그 노인이 위대한 지도자가 됐듯이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이 이후에 있을 그 위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그 만족이 여러분들의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그 승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해석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의 이 삶을 주님의 소중한 그리고 위대한 어떤 그 동역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비록 보지 못하고 있겠지만 동풍이 불어서 그 동쪽부터 바다가 열리고 있었듯이 여러분의 기도는 그 응답이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